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우리 전도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5장 30절에서 47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심판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우리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신다. 들린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말을 들어보고 이것은 행동을 달아보고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말만 듣는 것 아닙니다. 말로 행동으로 자기가 한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성경책이 펴져 있을 것이고 그 성경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심판장 되신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상급 심판은 있어도 형벌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유대인들,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율법대로 심판받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믿지 않고 주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양심. 그 양심.
양심에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다 심겨놨어요. 비록 양심이 고장이 났고 양심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만물에도 주어져 있고 양심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한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고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종교가 아니고 철저히 주께 의존되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왕 되신 주님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펼쳐져 있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에 있지,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율법의 정신은 사랑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적용으로 삼고 깨닫는 은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듣는 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주님의 심판이 왜 의로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왜 잡아 죽이지 못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유대의 종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잡았느냐? 백성들이 예수님 편이에요. 그 당시에. 인기도 좋으셨지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다른 행보를 보이시거든요.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는 겁니다. 이런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났으니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심판은 의롭다. 의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그 증언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도 증거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 그 예수님에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가 분명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 번째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뭡니까? 이루게 하는 역사가 기적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 복음의 역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도 증거되지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메시아 사역이에요. 메시아 사역. 메시아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 그 너희들이 눈을 똑똑히 보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그것도 의술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기도를 내서도 아닙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시고 아시고 그 사람이 요청하기 전에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먼저 찾아가 주사. 이 기적 행함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베데스다 목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불치의 병. 다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38년 동안 병들어서 20년 전에도 나와 있더니 지금도 나와 있네. 아직까지 고침을 받지 못했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면서 뭘 증언하시느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사역이. 이게 이사야 예언을 이루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적을 위한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져가면서 막 병고침 이것이 목적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신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게 전매 특허가 돼서는 안 된다. 마치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기적되는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기적은 기적이에요.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이에요. 대부분 사람이 죽었어요.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 사명이 남겨져 있는 경우, 그리고 그의 기도가 간절하고 믿음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시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흔하게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쫓고 있고 뭐 기적이다 했던 이 많은 것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넘어집니다. 이성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엉뚱한 데 가서 자기가 교주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기적은 기도 응답으로서 주어집니다. 오늘날의 기적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결과지 기적을 막 만들어내고 사람 쓰러뜨리고 그러나 피드백을 보세요. 피드백. 정말 고쳐진 거 맞아? 정말? 그 당시의 감정과 어떤 느낌과 그 분위기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막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습니다. 어쨌습니다. 미혹됐던 목사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마치 열병을 앓듯이 지나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으로 주님은 영혼도 구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혼도 건강하게 만드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신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의 되심을 증언하신 것. 더 큰 역사,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언제 증거하셨습니까?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성령을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제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시죠. 변화되어진 모습, 영광스러운 영광을 입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그 증거.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증거, 메시아 되심에 대한 자기 증거에 가장 확신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해롭습니다. 말씀은 행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설교도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읽는 것은, 묵상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주의 말씀을 받들려고. 내 생각과 내 판단도 있고 내 삶의 상황이 놓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들렸습니까? 책임이 발생한 겁니다. 순종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묵상 훈련. 듣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면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만나야죠.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밝히셔서, 우리의 이성을 밝히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주구장창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공부해라, 그 말씀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종교인으로 계속 앉아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쇼핑합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에 막 필이 왔어, 느낌이 왔어,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려요. 한 말씀이라도 붙들어서 그 말씀을 기도화시키고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의의를 얻으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수건이 딱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옥 같은 말씀들,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들, 예수님이 무수하게 가르쳐 주셨던 천국의 비유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허탄한 말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더 큰 영생, 상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됐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겁니다. 주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인정하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입술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은 통치를 따라가는 삶이다. 주님의 목적과 뜻이 나의 삶의 뜻과 목적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내 가치관으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더 보다 나은 가치로 여기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 하찮은 것이다. 사도 바울 그 자체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난 후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갔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천국 딱 붙잡아가지고 천국 구경 다 시켜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후로부터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성경이 다 예수 이야기고 생명 이야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멸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생명 살리는 그 길,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것, 십자가를 아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똥오줌으로 여기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 세상도 나를 향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 왜?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약한 자입니다. 만성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이고 결혼도 못했고 가난한 사람이고 두드러 패면은 두드러 맞아요. 일부러 고난당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돈 벌면서 즐기면서 쾌락과 여자와 돈과 술과 향락에 젖어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3번이나 돌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고난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죽음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불행하고. 그러나 보잘것이 없음을 받은다 할지라도 나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향하여 나도 못을 박아버렸다. 세상 것 하찮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가정, 자식들, 주어진 성공, 주어진 미래 꿈,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생명길만큼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 주신 예수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고난도 이길 거 아니에요. 고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걸어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들. 성도들처럼. 지금은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풍요로움 시대이고 물질을 우상 삼고 돈의 가치, 즐기는 것 가치, 쾌락의 가치를 세상의 제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아 더 고상한 목적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외치는 자, 삶으로 외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삶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는 누구도 했느냐? 그렇게 존경했던 모세,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모세도 했습니다.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보내주신다. 성령께서 모세를 감동시키셔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가죽옷을 입히시는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원리,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성경 도처에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죄 지은 사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모형. 결국 오늘 이제 마지막, 이들이 왜 안 믿었을까? 왜 안 믿었을까?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왜 안 믿었을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게 그것이 쉬운 문제입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기적에 대해서도 전혀 성경을 풀어주는데도 왜 이들은 안 믿고 지옥의 길을 걸어갔을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절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말씀 속에 거하지 않아. 말씀을 뭘로만 읽습니까? 형식으로만 읽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형식, 종교의 형식만 따라서 읽은 거예요. 본질을 보지는 못하니까. 수건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를 못 봐요. 또 하나는 42절입니다. 4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41절에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 40절, 41절. 결국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도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영적인 실력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야.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 당연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귓등으로 들어버리죠. 말씀에 적용은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적용이 없는 거예요. 적용이.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뭘 기뻐할까? 주님이 원하심이 뭘까 보다도 아는 것에 그냥 즐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감동받았다, 느꼈다. 감동받고 느낀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는 것, 감동받은 것, 깨달은 것, 이것이 반드시 뭘로 이어져 가야 합니까? 삶으로, 순종으로, 변화됨으로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로 그들을 아니까. 오래 믿은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오래 믿는 분들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날마다 제가 새벽에 왜 이렇게까지 주구장창 하느냐, 여러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저를 위한 몸부림이에요. 저를 위한 몸부림. 타락 안 하려고, 굳어지지 않으려고,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제 신앙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한 단계 높이십시오.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의지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늘 성령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이 여러분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의로우신 심판의 주님을 우리는 만난 겁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천국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하나하나 곱씹으시면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세요.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가일층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주를 만나고 심판하신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